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다 보면 불현듯 참 기발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과연 누가 할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될 때면 스스로가 참 뿌듯하고 대견스러울 때가 있죠. 마치 내가 남들보다 어쩌면 한 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합처럼 이토록 가슴 철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신다면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 수가 있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마음을 담은 메시지라도 전하는데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았는데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에 나의 혈기가 훨씬 더 강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왜 지금 죽어야 하냐고 묻고 따지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기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냥 신경 쓰이는 정도로 조금의 불안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예언이 자신을 비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합에게 또 다른 예언이 전해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러면 이제 아합에게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어디에 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위치를 자기 스스로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세상에 주는 속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동시에 듣게 되죠.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도 아합처럼 세상이 주는 속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일수록 견고해집니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많이 헷갈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의 이야기로 켜켜이 쌓여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아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악을 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셔서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려주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합은 마치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도 그는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풍성한 가을의 열매처럼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 사귐의 시간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헷갈리지 않고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이 곧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마냥 자신은 없었겠죠.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기는 하되 왕복 대신에 군사 중 한 명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 생각을 하고서는 참 스스로가 뿌듯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해준 시드기야의 말을 믿으면서도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던 미가야의 예언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해안을 발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획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열왕기상 22장 34장과 3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정말 얄궂게도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로부터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의 피를 개들이 핥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21장 19절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기발하고 완벽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께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그것이 우리를 정답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모든 것이 아합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맺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합같이 비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뛰어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나 또한 그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사는 미래를 꿈꾸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하는 모든 비범해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합은 죽음을 통해서야 그것을 깨달았겠지요. 후회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비범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겸손함을 겸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참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 있고자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